대한민국의 남자들은요, 만 20세가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그 특수한 단체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휴전이라고 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남자들이면 군대에 가는데요. 남자들이 군대에 가 있을 때 그 군대 안에서 작전이라고 하는 것을 늘 합니다. 어떤 그 행동을 하면은 거기에 작전을 붙여가지고 그 군사 작전처럼 이렇게 막 합니다. 실은 이제 그게 하나의 훈련이긴 한데요. 그 군사 작전을 할 때 작전 중에서 절대로 실패하면 안 될 작전이 하나가 있습니다. 전군을 통틀어서 똑같은 작전입니다. 그게 혹시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그 작전이 뭐냐면요. 바로 군량미 조달입니다. 군량미 조달, 그러니까 군인들이 먹을 식량을 조달하지 못하면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작전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절대로 실패하면 안 될 작전, 식량 조달입니다. 군수물자 조달 중에서 특히나 식량입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했던 부대가 배치를 받다 보니까 상급 부대여서 경기도 포천의 제1기갑여단이었는데요. 1기갑여단의 가장 위에 있는 부대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군사 물품이 들어오면 그 군사 물품들을 관리를 쭉 합니다. 근데 1급 군사 물품이 쌀이에요. 그래서 왜 1급입니까? 그랬더니 그거 떨어지면 전쟁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뭐 총알은 비워도 되고 포탄은 비워도 되지만 쌀이 비면 큰일 난다 이렇게 말씀을 선임병들이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만큼 먹을 거 참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럴까요? 우리나라 속담에 아무리 환경이 좋고 경치가 좋은 곳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금강산도 식후경입니다. 밥을 먹고 난 다음에 구경을 해야지 눈에 들어오지, 배고픈데 아무리 좋은 곳 가봤자 눈에 들어오진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과 예수님도 이런 비슷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가단이라고 하는 지역, 아마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목 어디쯤 될 거라고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어느 지역이라고 이렇게 딱 짚지 못하지만 그 15장 39절에 보니까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하면서 제자들 먼저 보내요. 예수님께서 보내면서 가는데 제자들이 급하게 막 챙겨가다 보니까 이런 깜빡하고 밥을 안 가지고 온 거예요. 참 제자들이 가다 보니까 밥을 안 갖고 온 걸 생각이 나는 거지. 야, 이 떡을 안 가져도 어떡하지? 떡이 없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들은 속으로 당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일 났다. 예수님이랑 우리 배고프면 어떡하냐? 이러면서 이제 아주 일반적인 걱정을 하면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6절에 있는 하나의 진리를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때문에 제자들은요 큰일 난 거예요. 그럼 7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죠. 서로 이제 논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 야, 우리 빵 안 갖고 왔어. 밥 먹을 걸 안 가져왔는데 이를 어떡하냐? 이러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죠. 가장 먼저 지금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요, 떡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상황임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이 앞의 사건에 보면은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떤 광야라고 해야 되죠? 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초원 같은 지대에서 예수님에게 병고침을 받기를 원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의하면 여성과 노인과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약 4,000명 정도 되는, 그러면 곱하기 3하면 얼마니? 12,000명 정도 되겠죠. 최소한 12,000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어요. 그것도 사흘이나. 근데 음식은 점점 떨어져 가는 것이죠. 그들이 준비해왔던 것들이 과연 사흘 먹을 거리까지 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먹을 게 떨어져 가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이 너무 가요 보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먹을 것이 없느냐? 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이 마태복음 15장 32절부터 39절에 있는 그런 사건이죠. 우리에게 보리떡이 아니라 떡 7개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그것을 가져오라 하시고
똑같은 예전에 한번 하셨던 그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러셨을 거예요. 떡을 들어서 하늘을 불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을 것이고, 또 생선도 하늘을 들어 축사를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배가 부르도록 먹고 7광주리가 남았어요. 대단한 기적이 벌어진 것이죠. 예전에도 가끔 말씀드렸지만 이 엄청난 기적은 지금도 안 돼요. 아주 행복한 상상입니다. 저는 될 줄 믿고, 그렇게까지 큰 교회는 아니겠지만, 우리 교회가 12,000명인데 그 교회가 식당이 없어. 예배가 끝나면 식사를 하러 가는데 주변 식당에서 먹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12,000명이 쫙 나가면 못 먹어요. 식당이 아무리 많아도. 왜냐하면 시간도 시간이지만 식재료가 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챙겨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자들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지금 이 사건이 마가단으로 가면서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기억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전에 있었던 주님의 기적 같은 일,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서로 실제로 있는 것처럼 서로 논의하면서 우리가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다. 어떻게 하냐? 라고 하면서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6절에 있는 말씀, 그 생각을 아셨다는 것이죠. 그 생각을 아시고서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제자들은 자기들이 질책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떡과 관련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제 제자들의 마음이 더 근심에 쌓여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누룩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 떡에 집중을 했습니다. 주님은 떡을 집중하지 않으셨죠. 그렇게 떡을 집중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왜 주님이 떡을 집중하지 않으셨냐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8절부터 시작해서 10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책망하시는 주요 핵심은 이거예요.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는 그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6장 5절부터 12절에서 이 사건, 떡을 가져오지 못했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14장 13절부터 21절 그리고 15장 32절부터 39절에서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14장에 있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칠병이어의 기적, 15장에 있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숫자의 사람들을 말도 안 되는 식재료를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양을 남기게 하셨던 하나님의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다는 말이 자꾸 나오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사실이니까. 정말 기적 같은 일을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들이 챙겼고, 그리고 마지막 이 일이 있기 전 15장 32절부터 39절에 있어서 그들에게 또 4,000명을 먹이는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것을 바로 직전에 2번이나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냐면 물질에 있어요. 떡에 있었어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8절에서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요, 이런 14장과 15장에 있었던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은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죠. 주님께서 기적을 이루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뭐냐면 그 떡이 많든 작든 그것을 공급하셔서
어느 정도로 공급하시냐면 먹고 배부르고 남을 정도로 공급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기를 주님께서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있으면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 바로 전날, 그 전전날, 아니면 일주일 이내에 그 어마어마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축복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묵도했고, 묵도뿐인가요? 자기들이 떡을 떼서 나눠줬어요. 나중에는 재밌었겠죠. 떼주면 막 불어나니까.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퍼줬겠죠. 퍼주면 또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그것을 직접 몸으로 나누어 주었던 그들이 지금 떡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리석어 보이십니까? 어리석어 보여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를 풀어주셨어요. 여러분에게 큰 문제가 닥쳤는데 그 문제로 막 주님이 겟셋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뒤집어서 나의 기도가 응답되도록 해주셨을 때 우리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합니다. 그렇게 기뻐 좋아하고 감사하다가 그 다음에 문제가 또 툭 들이닥치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금세 하나님이 나에게 닥쳐왔던 큰 문제를 풀어주시고 감사함으로 그 절망과 그 좌절 속에 있던 우리를 평안과 기쁨으로 끌어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싹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 앞에 닥쳐온 그 문제에 또 고민하면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고 걱정하고 절망하고 근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또 엎드려서 막 기도해요. 우리의 모습도 지금 제자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문제이기도 해요. 이 문제는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나요? 너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일주일 전에 나와 있으면서, 아니 엊그제 나와 있으면서 무슨 일을 경험을 했냐?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고 부족한 그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고 그것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그들의 배고픔을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으시고 너희가 가지고 있던 그 일곱 개의 떡덩어리와 2마리의 생선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여주시지 않으셨느냐? 그 하나님에게 너희의 마음이 가 있다면 흔들릴 수 있죠. 어찌 안 그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사람인데 감정이 있는데 상황을 바라보고 우리의 이성으로 무엇인가를 판단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판단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고 어두워지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조정하시는 분이시니까. 너희 눈으로 보았던 것처럼 불가능한 것을 가능으로 바꾸어 가시는 너희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을 향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요한복음을 보면서 그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야겠다. 이유는 보혜사 성령이 그래야 너희에게 오고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깨닫게 하실 그 하나님이시기.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어려운 문제예요. 풀려진 문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어찌 보면 참 쉽지만 내게 닥쳐온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기도자는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신다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무너무 귀하고 귀한 분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채워야 될, 잊어버려야 될 그 떡에 있니?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채우셔서 배불리 먹게 하고 남게 하실 그 하나님 앞에 너희 마음이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셔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갖다 둘 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둘 때 조심해야 될 게 또 한 가지 있다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무엇이냐면 11절에서 그러시죠.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시면서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원래 이 잘못된 교훈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11절의 이 말씀 속에 어떤 게 있냐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유대인들 맞아요. 유대인들인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유대인들의 상부층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배계층들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절대로 합쳐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신앙관이 달라요. 사두개인들은요, 모세오경, 그리고 플러스 거기에 장로들, 그러니까 자기들의 조상들이죠. 자기들의 조상들이 풀어놓은, 우리 바리새인 그러면 어떤 게 생각나요? 율법이 먼저 생각나잖아요.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지극히 보수적이에요. 장로들의 유전, 그건 말씀 아니라고 딱 잡았대요. 이건 잘한 거죠. 뭐 잘한 건 아니지만, 완벽하게 만든 건 아니지만, 그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모세오경뿐이다. 그리고 이들은 공통적으로 예언 안 좋아했어요. 예언자 이런 인정 안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조상들이 가져왔던 그 정통과 모세오경을 중시 여기고 바리새인들은 모세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합니다. 이게 달라요. 같은데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들과 이들이 신앙적으로 하나로 딱 뭉쳐진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들이요 하나로 뭉쳐졌어요. 지금 하나가 됐어요. 1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이렇게 말하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종교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는데 그들이 지금 하나로 연합을 했습니다. 하나로 연합을 해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이유는 무엇일까?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부류 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이 하나로 연합할 수 있었던 가장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왕족, 귀족, 그 다음에 정치 지도자, 그 다음에 그런 사내들인 공의, 이런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다스리는 자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면 이들은 분명히 메시아로 인정을 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매 다니는 데가 광야로만 다니고 이방인들하고 다니고 뭐 사마리아로 다니고 뭐 만나가지고 좋은 말, 축복의 말, 그들을 위로하는 말은 가난하고 병들고 여자이고 나약하고 어린아이들에게만 좋은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뭔가 예수님에게 듣기를 원해서 나가면 맨날 하는 말이 죄송해요.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여기 육두문자 막 날리시고 그러면서 맨날 이 패역한 자들하고 뭐 외식하는 자들하고 그러고 오늘 여기 있는 것을 너네 누룩은 잘못됐어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꼬집기만 하고 잘못됐다라고 말씀만 하시지 자기들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에 주님이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정치적인 위치, 사회적인 경제적인 이득 이거 다 날아가게 생겼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저 사람 없애야겠다. 그래서 하나로 뭉쳐진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절대 뭉칠 수 없는 그들이 하나로 뭉쳤어요 지금. 자, 재밌습니다.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어떤 것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있는 잘못된 교훈들, 그것들에 대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떤 거냐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는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그 말씀을 했더니 이제서야 제자들이 그들의 교훈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1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요. 이들이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떡과 고기로 먹이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이들도 거기에서 아마도 같이 그 식사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식사가 이루어졌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보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뿐만인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귀신 들린 자가 정상적으로 바뀌어가고, 몸이 온전치 못한 자들이 온전한 건강한 신체로 바뀌어가고, 병든 사람들이 병을 낫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죽은 나사로가 심지어는 살아나기까지 했어요. 죽은 지 사흘이나 된, 썩어가지고 다 벌레 막 기어다니고 장기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수많은 역사들을 그들이 듣고 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와서 하는 말은 뭐냐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했다라고 돼 있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 생각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구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에서도 그럽니다. 떡에 관함이 아는 줄 깨닫지 못하느냐,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12절에서 제자들이 그제서야 아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 중에 절반의 둠이 어떤 것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도록 하는 생각, 세상의 사상,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우리 스스로일 수도 있어요. 이것은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려면 어쩔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닥쳐왔을 때 그 상황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으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6절에 주의하라, 보라는 겁니다. 조심하라는 겁니다. 주의하라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의 뜻은요, 생각하다, 보다, 조심하다. 조심하다는 뜻에는 본다는 말도 있는 것이죠. 그것을 사상과 교훈으로 생각해 보면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이 어떤 곳이 잘못되어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그들의 누룩이 들어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누룩을 생각해야 돼요. 요리하시는 우리 주부님, 그것도 요리하시는 사람들 다 알죠. 빵에 조그마한 이스트를 집어넣으면 1시간, 2시간 지나면 이렇게 불어나잖아요. 뭐 때문입니까? 요만한 것 때문에 그래요. 조그마한 누룩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조그마한 교훈이 들어오면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어야 되게 되는데, 누룩처럼 변질된 것이 나중에 커져서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근심과 걱정,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어떤 문제들이 풀려야 할 문제인데 너무나 크고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닥쳐왔을 때에도,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힘의 능력에 이끌려서 주님 앞에 감사함을 고백하고 기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하나님이시니
충분히 풀어내실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잃게 만드는 세상의 그런 사상과 또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이리저리 조정하려고 하는 수많은 생각들과 사람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누룩을 우리의 마음에서 멀리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가는 저와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